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119 교회 두 번째입니다. 119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다 나오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물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건데, 주의 영이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갈 사람, 일어나 빛을 비추어서 회복할 사람, 이 회복할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과는 대비되는 그런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오직 육을 따르게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친근하고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영이죠. 이 주의 영이 내리는 목적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에게는 노동자, 계급의
그 계급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 이슈 삼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의 편이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런 말을 썼어요.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즉 그 죄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삶에 머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곧 그 성탄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런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119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119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가 아니라 이제 올해표가 되겠죠. 12월 달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표가 119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 거죠. 즉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절대 필요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넘쳐요. 물질적으로는 넘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가난한 자들은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늘 채워야 되니까. 오늘 물질이 그걸 채울 것 같지만 절대요. 물질이 그걸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가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또 당근에도 그런 기능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 짧은 영상들 이렇게 올리는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이 그걸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원성이 잦아서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어요. 업그레이드한 걸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예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건지 이걸 이제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전 버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들이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락처가 있긴 있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관계가 원만해가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올린 것도 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뭘 이렇게 보다가 당근에도 그런 영상 기능들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이 망포동에 무슨 카페인가 봐요. 그런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담소하고 이런 카페가 아니고 남녀가 붙들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연습하는구나. 지옥 가서 뛸 연습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붙들고 춤을 추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죠. 근데 안 찹니다. 절대 안 차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근데 마치 바다가 없는 구멍 뚫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공허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의 공허를 메워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뒤로 하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자꾸 이걸 채우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걸 채워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걸 채우게 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종교적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그냥 치러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그럽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거든요. 복된 소리.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가장 복된 소리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리는요? 부자 된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복된 소리는요?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복된 소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옥 갈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순위에서 한참 밀려났을 겁니다. 요즘도 아파트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어디에, 서울 어디에 10억의 아파트를 샀더니 몇 년 만에 20억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에 살고 계세요? 10억도 안 되는데, 5억도 안 되는데, 1억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물질 가지고 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복된 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참 밀려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요, 물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사람들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26년도는 아마 까딱하면 큰 고통의 해가 될 거다. 분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분석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태들이 이제 터질 건데, 이게 잘 봉합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게 된다. 그 경제학자가 우려하는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큰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잠시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장면을 보고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 아름답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피카소 그림을 보고는 별로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질 않아요. 뭔가 의미가 있긴 있나 봐 이렇게 이해는 해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잘 그린 그 풍경화나 아니면 정월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죠.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첫째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진 그 그림을 보고, 균형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혀야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균형, 진짜 창조주와 진짜 피조물의 그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 무시되고 창조주가 무시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나는 피조물로 무엇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 균형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뿐이겠어요? 어제 우리가 어제 그제 임원 MT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균형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물질과 사람 사이의 균형도 맞춰져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은 합력하는 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적게 가졌으니까 나보다 낫자. 오늘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어떤 벤츠 차주가 앞에
뭐 티콘가, 티코가 아니고 뭐죠? 조그만 경차. 그게 앞을 가로막는다고 내려가지고 막 창문 두드려가면서 못 타는 게 뭐 이랬다고요. 그건 사람과의 균형이 깨진 거죠. 벤츠를 타도 모닝을 타도 똑같은 인격이죠.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깨져요. 이 깨져서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등하게 생각하고, 이게 깨지는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회복돼요. 회복돼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고, 그러니까 합력해지 이렇게 돼요. 사람과의 균형이 맞춰지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뭘로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평등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남녀평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죠. 복음 때문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내가 그 물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질을 잘못된 데 씁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었든 얼마만큼을 주었든 간에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쓰다 남겨두면 그건 정말 부패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이걸 알게 되면 물질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돼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1년 내내 전하지도 않게 돼요. 이걸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119 구급대원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죠. 1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이루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그러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어요. 제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통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독사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그냥 립 서비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통치되는, 다스림 당하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그 나를 보내사가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 이사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낼고 그럽니다. 누구를 보낼고. 자, 누구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119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사람 이상 내 머리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있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 통해서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저 사람 통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요. 왜요? 나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요? 땅끝으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땅끝까지 보내세요. 그런데 땅끝은 어디로 거쳐야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야 가는 거예요. 땅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보면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부르셨고 그와 같이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2026년도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두 번째 발걸음은요,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6 회기년도 119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119 구급대원들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119 구급대원처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